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건강하십니까? 다시 올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을 냄새가 이제 좀 제법 납니다. 참, 이 기후에 대한 이 변화, 또 계절에 대한 변화가 아주 늘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희 집에 한 달 반 전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 5마리. 예, 그래서 이제 어미 애비를 데려다가 중성화 수술을 빨리 시켰는데 이제 곧 새끼들도 중성화 수술을 좀 시켜야지, 안 그러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고양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비가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녀석들은 태어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런 고민도 되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빨래를 해서 마당에 빨래를 넣으려고 하는데 계속 흐렸다가 빨래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햇볕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경험을 이번 여름에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빨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하루 더 늦으면 안 된다 해서 빨래를 하고 넣으려고 하면 햇볕이 쫙 나고, 이런 경험을 한 4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 고양이들이 마당에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햇볕이 나니까 계속 비 오다가. 제가 빨래를 넣는 날에는 햇볕이 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빨래를 넣을 때는 이 고양이 녀석들이 마당에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쟤네들은 내가 날씨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하나님 말고 누군가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복을 빌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저 고양이들, 내가 빨래를 넣을 때는 햇볕이 나게 하고 빨래 안 할 때는 비가 오게 하고, 아니면 내가 물을 뿌린다 생각을 하든지, 아주 그런 오늘 아주 재밌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여전히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 오시는 계절인데, 그래서 이 찬바람이 불면 몸은 을씨년스럽지만 마음은 엄청 뜨겁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우리 왕을 초대하는 기도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관찰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 근거를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두고 있다. 3. 베드로는 시편 16편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했다고 설교한다. 4.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시편의 글이 부활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을까? 5. 아마도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인 것 같다. 6.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의 경험을 대신 말하고 있다. 7.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을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8. 베드로는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왜 시편 16편의 글을 부활의 근거로 제시했을까? 9. 그리스도는 자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배웠다. 10.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했다. 11.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요동치 않게 붙잡고 계신다. 12. 그리스도는 항상 뵙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기뻤다. 13. 그리스도는 항상 뵙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혀는 즐거워했다. 14. 그리스도는 항상 뵙는 하나님으로 인해 육체도 희망이 가득했다. 15. 그리스도는 항상 뵙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했다. 16. 그리스도는 항상 뵙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육체도 썩지 아니할 것이라 했다. 17. 그리스도이신 예수와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배웠을까? 18. 항상 배웠다면 어떤 형태로 뵙고 요동치 않으셨을까? 1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2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21.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였다. 22.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므로 사망의 권세도 힘을 잃었다. 23.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가능했다. 24. 이 시의 예언처럼 예수아가 사망에서 승리하고 살아나셨다. 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두 가지만 하자면, 성경의 예언서와 또 시가서, 또 역사서가 많이 있지만, 자신을 1인칭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고백을 한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보면 그 1인칭으로 표현한 묘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열방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릴 텐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또 다윗에게는 내 왕의 자리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 다윗은 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고, 또 내 육체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겠다, 썩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다윗의 시체는 썩었을 것이고, 이런 거 보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것을 대신하여 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다윗에게도 내 씨로, 네 씨에서 난 자가 왕 위에 올라서 천하의 왕이 되고 영원히 왕이 되겠다는 표현들. 1인칭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네 자손이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주로 1인칭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의 세계를 그리 표현하기도 하죠. 꼭 이렇게 1인칭이 아니더라도 3인칭으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또 1인칭이고 3인칭이 아니더라도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예수와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 나를 위하여 기록했고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은 다윗과 또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도 다윗이 표현한 이 시를 인용하여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그 시편 16편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시편 16편 전체를 그 예수와 메시아의 시로 이렇게 한번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 중에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그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내 즐거움이 두 군데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이게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메시아의 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왕 노릇하시는 그것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게 우리 왕의 즐거움, 예수와 나의 왕의 메시아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예수와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있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이건
메시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또한 즐거움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 그리고 예수아가 나의 왕 되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의 백성들, 그리고 아직 왕의 백성이 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왕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예수와의 그 부활하심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저들에게 설교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겠구나. 또 예수와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3개를 인용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막 계속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다시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윗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기록하게 했고, 두 번째는 다시 성령님이 그것을 꺼내서 인용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말하게 함으로 세 번째 예언을 말하게 하고,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사역입니다. 예언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점을 치거나 예측하거나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한 예언, 베드로가 한 예언, 다시 오늘 우리가 하는 예언, 이 하나님의 회의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는 이 예언 사역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예언되어져야 할 일들을 성령께서 찾아내어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오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한 번도 다시 말하여지지 않은, 한 번도 기도하여지지 않은 내용들을 주님 다 찾아내서 다시 기도케 하고 예언케 하는 역사가 주님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아마 예수와 메시아처럼 똑같이 경험한 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대신 기록했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에는 다윗이 아마 그걸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기쁨이 충만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을 가졌고 내가 음부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육체도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막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은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곧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에 썩지 아니함을,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함을, 사망에 매어 있지 아니함을 다윗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와가 이 땅에 33년 계실 때 날마다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든든한 후원자요 요동치 않은 근거였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유산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함, 여러분의 요동치 아니함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모아둔 돈, 여러분이 확보해 놓은 부동산, 그 어떤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이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하는 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윗도 예수와도 그분의 요동치 아니한 든든함은 그 존전 앞에 있는,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항상 배없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유산을 유대인과 우리에게 공동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든든함이, 나의 요동치 아니함이, 내 육체도 희망이 있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기쁨이 충만한 모든 근거가 내 앞에 내가 항상 배없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고백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 우편에 계시는 내가 항상 배움는 그분께 있고,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 있는 왕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나를 견고히 붙잡는 것이라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즐거움의 한 축은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할 수는 없으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십시오. 그가 이미 왕의 백성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예수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 또 여러분의 존재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도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으므로 또 여러분의 또 기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와의 그 즐거움이 시편 16편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 그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즐거움인 이 백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시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가을절기에, 그분의 타임테이블에 의하면 가을절기에, 나팔절에 그분이 오시겠다라고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또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팔 부는 그 절기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때가 이번 가을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즐거움이 당신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와여, 이 즐거움이 당신에게 충만하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왕을 초청하며 우리 왕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아주 행복한 가을을 시작합니다. 저의 즐거움도 아주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와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또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우리 왕을 초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